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가 에스라를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1차, 2차, 3차 그렇게 돌아오는데요. 거기에 정리를 해나왔습니다. 1차 기환은 주전 537년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스룹바벨, 예수와 이렇게 유대 쪽에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약 42,000명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2차는 이제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거기 연대가 나와 있는데요. 주전 5세기입니다. 1차는 주전 6세기고요. 2차는 약 80년 지났어요. 빼기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458년에 2차 기환이 있는데 거기 명단에 보면은 약 1,700명 되는데 가족들끼리 합하면 6,000명 내지 7,000명 그렇게 돌아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하면 5만 명 안 돼요. 그 다음에 3차는 14년 차인데요. 444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는 다음번에 할 느헤미야 아시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3차는 정확하게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2차로 견주어 봐서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명 조금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되는데요. 70년이 지나고 5만 명 돌아왔으니까 95%는 바벨론에 남아있고 나머지 5%만 돌아온 거예요. 그 5%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살고 나중에 또 갈릴리 쪽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혈통을 쭉 이어나가면서 나중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400년 뒤에 이 세상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 왜 이 인물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 역대기 할 때도 그 저자가 에스라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다고 그랬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 하면은 출애굽 세대잖아요. 주전한 1400년 그 무렵.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솔로몬 임금님이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주전 970에서 930 사이. 거기까지 8대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에서 지금 이 에스라까지 8대에서 16대예요, 16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론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이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지만은 학사라는 것은 서기관 하는데 뭐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서기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예요. 그러니까 학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 제사장 가문에 또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들어 쓰셔서 역대기도 기록하고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에스라.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3인칭도 나오고 1인칭도 나오는데 1인칭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에스라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1장에서 6장은 에스라 당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 전 1차 기환하고 거기 명단이 쭉 나와요. 1차 기환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귀한 자료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은 2차 기환 458년 해서 에스라가 2차로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그 사역을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에스라서를 읽으면 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언제 기록했는가. 주전 458년 이후 그 몇 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외롭고 힘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 세상에 전체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도 한순간 한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2500년, 2400년 전에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은 그냥 다른 존재에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 이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로서 이 지구에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운행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이념 체계라든지 이 땅 위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까? 근래에는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1990년대에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은 고개를 들고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우리가 잠시 읽은 적이 있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겹쳐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하 저자나 에스라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1장 1절 보시면 그때 내용하고 같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좀 달라졌습니다만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첫 번째 왕이 되던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이 우주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마음을 이끌어 나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바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의 왕의 마음을 주무르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간섭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지금 득세를 벌이고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싹이 트고 우미 트고 솟아난다 그래도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무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사이러스라고 그러죠.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그러는데, 고레스 황제의 실린더가 있는데, 이게 1879년에 발견을 했어요. 1879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40년 전에 발견을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이 점토로 만들어서 이렇게 둥글게 원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린더라고 그래요. 저기에 빽빽하게 서령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쪽의 내용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신격화해서 신화 비슷하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꾸며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뒷부분이에요. 이 원통의 뒷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온 족속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를, 민족을 딱 정복하면 그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살도록,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귀족이라든지 높은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잡아간 거예요. 다 그렇게 잡아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포함된 거고, 지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고레스가 그렇게 바벨론과 정반대로 정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휘저어서 바벨론과 정반대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말씀 보세요. 2절. 우리 2절,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키면서 신앙도 좀 주신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이지만은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땅을 내게 주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 속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3절 보세요. 3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거기 보면 하이라이트는 안 해놨는데 세 번째 줄 보면 그의 백성 된 자는 그랬어요. 고레스가. 그의 백성 된 자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나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라. 요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해서 1차로 귀환한 연대가 주전 537년.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537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우주를 쥐고 계신다. 이신론이라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는데요. 그건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인데 그 이신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시계 퇴역처럼 그냥 감아 놓으시고 자동으로 풀려서 돌아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자동이 달과 지구, 태양과 지구 그렇게 자동으로 풀려서 돌아간다. 지금은 초월에 계시면서 떨어지셔서 그냥 관찰만 하시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신론인데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신학이죠.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떨어져 나가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달과 지구 사이에 인력으로 돌아가도록 개입하시고 이 우주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수천억 개 넘는 갤럭시도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이 지구의 역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빨간 색깔이 무엇입니까? 딱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구권이 뭐 지금은 다 공산화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한창 공산주의가 득세를 할 때 이 동유럽까지 다 집어삼켰잖아요. 지금 보세요. 중국까지, 베트남까지. 이렇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만 북한까지 그냥 빨갛게 다 물들어 공산화가 되었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파랗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동의를 해요.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섭리하셔서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오늘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파란 색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해요. divine은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개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섬처럼 당그랗게 북한까지 다 집어삼켰는데 자유와 신앙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학자들이 신적인 개입이 있었던 나라가 세 나라라는 거예요. 세 나라. 첫 번째가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섭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이스라엘을 꼽고 그 다음에는 미국. 세 번째가 자유대한민국.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그 6.25 전쟁 때 미국의 대통령이 33대 대통령이에요. 해리 트루먼. 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949년도에 미국이 일본 때문에 들어왔던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다고요,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1949년도에 미국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미국 빠져나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1950년 1년 뒤에 정확하게 북쪽에서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했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강요들과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고요. 결정했는데 이분이 그때 휴가 가서 마침 전화를 받기 바로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전화를 받기 전에 토요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때 읽었던 책이 무엇인가 하면 조그마한 전쟁도 무시하면은 결국 그것이 큰 전쟁이 된다 하는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딱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옆에 누가 또 있습니까? 그림 보시면. 그 이미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 젊을 때죠. 정보를 보낸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정보의 요지는 남한의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각하. 그러니 꼭 전쟁에 참여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다음날 결정하고 미군이 말이죠.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7월 1일 날. 그렇게 그 외국 군대가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7월 1일 날 미군이 도착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요. 1950년 7월 5일 날 이 도착한 미군이 그때 당시 540명이 뭘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1950년 7월 5일 딱 열흘 뒤에잖아요. 열흘 뒤에 오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 있는 오산. 중미령에서 전투를 해요. 이 미국인이 540명이 대전에 도착해서 대전부터 탱크를 끌고 또 무기를 가지고 오산까지 가깝잖아요. 오산 중미령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북한군 5,000명이 중미령에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 우리 미군이 540명 해서 7시간 전투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 박격포 들고 그렇게 군인들, 미군들 7시간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서 미군이 150명 전사예요. 그리고 31명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오산 전투가 미군이 실패한 전투다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 평가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그 전투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열흘 동안 수습을 했어요. 정비가 안 되어서. 타격을 입은 거죠. 그 열흘이면 굉장한 거예요. 만약 이때 열흘 안 걸리고 그냥 내려왔으면은 영천, 대구, 그냥 부산까지 다 삼켰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유형문에 온 사람 가운데 지금 가족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여기에 사진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 같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자매님 있고 이 패밀리는 아들 5명, 딸 1명인데 아들 5명 다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참 사람으로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인들 아들 5이 있으면 다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이 미국 사람이 한국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5명의 아들들이 한국전에 들어가서 6.25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향하여서 섭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공산주의를 막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군이 와서 여러분 사망자만 37,000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거기 골로새가 빠졌네요.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절대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어요.
골로새 1장 16절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왕권 있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역시 이끄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은 방해와 완성이라는 거예요. 방해와 완성. 완성은 듣기가 좋은데 앞쪽에 방해가 좀 걸리죠. 방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하겠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그 전을 건축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방해를 처음부터 다 제거하시지 않고 이 방해를 받도록 하셨는가? 그러나 그 뒤는 또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확신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에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기초를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전 537년에 돌아와서 1년 뒤에 성전의 기초를 넣었는데 536년. 그때 성전 기초를 넣으니까 오래된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분들이 살아있었던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왜 통곡을 하겠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거 체험했고,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거 알고, 지금 제2성전 기초석을 놓으니까 대성통곡이 나오지 않겠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고 대성통곡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표현했다. 기초석을 이제 놓아서, 기초석 놓으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몇 년, 3년, 4년.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우리 돌아온 유다 족속들 대표라고 그랬죠.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 앞쪽에 누가 와서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 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아시리아 나라가 정책적으로 다른 데 사는 그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에 그렇게 불러 모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서로 통혼을 했어요.
통원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이미 이스라엘 혈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 하니까 성전 다 지어놓으면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노한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뒷부분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성전 건축하는데 떨어져라. 이렇게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해요.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 짓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4장 5절에 보면은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왕조가 아니고 왕이 두 번밖에 없는데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지나고 다리오 시간이 상당히 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 꼬드기고 또 편지를 왕들에게 보내고 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랬어요. 4장 24절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하반절에 나오죠.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다리오 제2년까지. 다리오 왕이 주전 522년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단되니라 하니까 520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적어놨어요. 성전 건축 중단. 주전 536년에 시작하고 기초석을 놓았는데 놓자마자 방해를 했는데 언제까지? 주전 520년까지. 몇 년이에요? 16년 동안. 16년 긴 기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신앙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그토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긴하고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가? 그 방해를.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것은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도 부합하는데 이런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멈출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내용을 알려주고 계세요.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스라 5장 1절 거기 보세요.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말이에요. 중단 끝 무렵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학계. 그 다음에 id도의 손자 누구요?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학계서의 저자가 학계고 스가랴서의 저자가 스가랴예요. 이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주실 때 특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방해를 16년 동안 허락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반드시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너희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어떤 방해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성전 건축 중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힘있는 메시지예요. 당시에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5장 2절에 보면 우리 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시작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요게 주전 520년 다시 시작했어요. 이 다시 시작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은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헤롯 성전. 당시까지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권면에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땠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해나 중단이 완성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할 때 방해가 있더라도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잠시 일시적으로는 방해를 받을지 몰라도 계속 나아가고 결국은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확신합니다. 에스라 6장 15절 보면 거기에 역사적인 연대도 알 수가 있겠죠.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유대 달력으로 아달월 3일. 이렇게 성경이 2500년, 400년 전의 일인데도 날짜까지 정확했는데 다리오 왕 제6년 하면은 주전 500 몇 년일까요? 516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전 516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로 잡혀갔잖아요. 1차 주전 605년, 2차 주전 597년, 3차 주전 586년, 70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했으나 완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에스라 6장 1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뭘 합니까?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솔로몬처럼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 성전을 짓지 못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학개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4장 6.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어요. 이거 신약과 연관해서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인데 방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예수 믿다가 또 환난과 질병이 들어오고 이럴 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발가락, 우리의 지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중단된 방해받는 그 현장에 오셔서 너희를 붙들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7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4장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큰 산은 무엇일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못 짓도록 방해하고 편지 보내고 뇌물 쓰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산처럼 태산처럼 느껴져요. 큰 산, 아이고 저 큰 산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지도자잖아요. 큰 산 네가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고통을 주는 큰 산아 네가 하나님 백성들 앞에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셨어. 능력을 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큰 산아 하나님 백성들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죠. 우리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경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발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받은 이 모든 은총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데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